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이것을 핍박했습니다. 어제 내가 주영훈이라고 하는, 지금은 새롭게 하소서 MC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어제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제 제가 되게 어려울 때, 그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나갈 때 그때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목사님들이 교회가 좀 어려울 때 이때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때가 주님을 더 의지할 때인데,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우울증에.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가장.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만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자녀가 없을 때. 위기죠.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난다.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때 하나님을 찰박하게 의지해야 될 때. 지금 우리는요,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위기. 뭐 정치인이 어떤 사람 바뀐다고 나라가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지 그건 몰라도. 지금 우리는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요, 참 멸시되는 시대, 멸시되는 시대. 목사님 이 강단에 서서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렇게 가벼운 주님이십니까? 가벼운 주님이 아니거든요. 가벼운 주님. 그래서 이 주영은 씨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주야장천 우리의 관심이요, 나 자신의 믿음과 내 가족들의 믿음이 바로 섰는가 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과 내 가족들의 믿음이 바로 섰는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시간을 끝내면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간곡히 권고하는데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의 손이 뭔지 가족들은 알아요. 제 아내가 제 손 모르겠어요? 제 자녀가 제 손 모르겠어요?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고 있다. 내 남편이 뭘 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손이 뭐냐?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여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은 이건 희미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 번에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이 사람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한 번에 평가해도 안 돼요. 왜? 구원의 믿음은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다는 거. 열심이 없다 그러면 또 괜찮아.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직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직.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자기 의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좋게 대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보다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쌍하냐? 영이 불쌍한 거예요.
영이 불쌍하지 않는 것은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영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가 눈이 안 보이는 성도하고 잠깐 대화했거든. 눈이 안 보여요. 저 당뇨 때문에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시다가도 직장을 그만두고 결국 빨리 이제 퇴직하셨는데,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니까 이분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구나 느꼈어요. 구원의 믿음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런 대화를요 결코 놓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과 완전히 결별해요. 결별. 구원의 믿음이 있구나. 좀 더 믿음이 이제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지만은 구원의 믿음이 뭔지 갖고 있구나. 예수 믿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무슨 걱정을 하냐? 무슨 걱정?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찬송 부르고 성경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시간 보내면 시간이 이렇게 혼자 답답한 시간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의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의 공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고 또 저 무적갱 무덤 속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려운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뭘 어렵나. 이렇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9절 10절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약입니다. 내가 만일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지금까지는 내가 주였는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 받는 게 뭐냐?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받아들인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내 안에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게 이게 의입니다. 의. 만약에요, 예수님이 내 주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냥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했을 때가 오셨구나. 날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육이 있는 한 우리는 육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항상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냐? 달콤하게 공격하고 아프게도 공격합니다. 그걸 느끼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 오늘도 공격하는구나.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요, 마귀 운동장 되면 안 됩니다. 야, 내 시간을 이렇게 빼앗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시간이요, 주님 볼 때 가장 가치 있게 설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먹고 살고 직장 생활, 사업도 다 해야 되지만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영적인 이 삶을 위한요 최소한의 유기예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냐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기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로 그랬습니다. 나는 가서 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못한다고요? 아니요, 피곤해도 해야 돼. 여유가 없어도 해야 돼. 우리는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복된 환경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인가를 늘 아셔야 됩니다. 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십자가상에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우리가 모든 일상의 대화가 이 구원이란 이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줄까?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까? 여러분, 자녀하고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갖고 대화합니까? 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관계 때문에 대화합니까? 밖으로 안 드러내도요, 딱 그 안에서요, 여러분 튀김을 할 때 밖에 밀가루 옷을 입히듯이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안의 내용은요, 이 복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대화가요, 여러분과 제가 대화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 가지고 보이지 않게 접근합니다. 목사님들 만날 때요, 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가족들에게요, 그 분위기에 맞게 시인하십시오. 시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는 가족들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세요. 내 마음의 이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말씀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입으로 시인해서. 그 사도 바울은요, 제가 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1장 26절에, 빌립보서 1장 26절 그 뒤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날에 자랑할 것이 많게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할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하루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굴 만난지 예배당 나가자 이런 간단한 말 말고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접근하는 겁니다.